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소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안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성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소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소 제도의 첫 시작이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 두신 이후에야 그들에게 성소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굽 땅의 그 가운데에다가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10가지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야 그들을 광야에 두신 이후에야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은 죄의 환경에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무신론과 우상숭배와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아주 편만에 있었습니다. 그 죄가 관영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그곳에 두어봤자 그 죄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 성소 제도가 우상숭배로 변질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을 광야에 정착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성소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죄의 환경에서부터의 분리가 성소의, 즉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환경에서의 분리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 성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은 그저 구약시대에만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지요?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라고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사막과 광야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3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신약시대에 들어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처음으로 전한 이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이 어디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요? 죄의 환경에서 분리된 광야에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의 복음을 이어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공생애, 즉 복음 사역의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12 제자들이 그 복음에 동참하였고 그 12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모여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구약의 성소나 신약의 교회나 둘 다 광야에서 죄의 환경에서부터 분리된 곳에서부터 구원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 둘째 딸 아이가 이름이 설인데 이 아이가 핸드폰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꾸 이제 핸드폰을 만지려고 그래요. 저나 집사람이나 아이에게 절대 핸드폰을 주지 않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만지면 혼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새 보면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핸드폰을 소파나 책상 위, 이 아이의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고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핸드폰을 두면은 이 아이가 핸드폰을 만질까요? 안 그래요. 그냥 핸드폰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할 거 하고 놉니다. 근데 이 아이의 눈에 핸드폰이 보이는 곳에 두고 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그 핸드폰에 두었을 때에는 이 아이가 어김없이 그 핸드폰을 만져요. 그리고 제가 혼내죠.
자, 그러면 핸드폰 만진다고 혼내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는 그 아이가 잘못된 걸까요? 접니다. 이 아이의 눈에, 이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이 핸드폰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아이가 그냥 핸드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할 거 놀고 할 거 할 텐데, 제가 이 아이의 눈에 보이는 곳에 핸드폰을 더 놓고 만지면 혼내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환경 속에다 그 아이를 더 놓고 유혹거리를 그 앞에 다 놔둔 다음에 만지지 마, 만지면 혼나라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 아이는 그 핸드폰을 만지고 싶은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약함을, 죄된 본성을,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로 기우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죄의 환경에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죄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금연을 결심했을 때에 그 결심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버리라 라는 것이에요. 주머니 속에 담배를 놔두고 담배 안 펴야지 아무리 굳게 결심해봐야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담배를 피게 돼 있어요. 처음 며칠은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담배가 있으면은 담배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즉, 죄를 먼저 버려야지 그 이후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환경에 자기 자신을 더 놓고서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해 봐야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죄의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의 가장 첫 발걸음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것이, 죄의 환경에서 분리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죄의 환경에서 여러분을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성소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성소의 진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칠 때에 성소를 중심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성경은 이것을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1.1km 정도 떨어진 공간을 놔두고 그 성소의 동쪽으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진을 쳤고요.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진을 쳤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들 레위 지파의 뒤로 12지파가 각 방향으로 3지파씩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이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성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애굽에 떨어진 10가지의 재앙들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이 히브리인들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그냥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에, 소위 성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먼 변두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진을 칠 때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진이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여기서도 분리의 개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에 있고 성소를 중심으로 1.1km의 공간을 이들이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1.1km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곳에 진을 쳤고요. 그들 밖으로 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고 또 그들 밖으로 섞인 무리들이 진을 쳤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영에는 죄의 환경으로부터의 분리가 중심입니다.
구분하는 것이죠. 구분하는 것. 이스라엘 진영과 성소 사이에는 얼마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고요? 2000규빗, 1.1km의 공간이 있었고 이 공간은 그냥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로지 성소를 향하여 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 1.1km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성소는 용서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이끌고 가야 하는 장소가 성소였어요. 성소 안에만 용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은 이 성소로 가기 위하여서 이 1.1km의 공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km의 아무도 없는 공간에 들어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수군거려요.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1.1km의 공간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죄인은 반드시 이 1.1km의 거룩한 공간을 들어가야만 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걸 다 알아요. 다 그것을 예상하고 알면서도 성소를 향하여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를 향하는 이 외롭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이 길을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와 갈까요? 재물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재물을 끌고 나 대신 죽어줄,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줄 이 재물을 끌고 이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재물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재물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거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를 향한 비난과 온갖 세상의 정죄와 오해가 나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 길이 외로운 길일지라도 이 길을 걸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사람의 눈에 어쩌면은 그 성소가 자기의 삶을 방해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무언가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성공을 방해하는, 자기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 무언가로 그 성소가 보였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11조가 헌금이 이 신앙생활이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그 성소를 향하는 그 죄인의 발걸음은 어쩌면 그 성소만 없었다면 내가 이런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됐는데, 성소만 없었다면 내가 이런 정죄를 당하지 않아도 됐는데 라고 생각할 그 무언가가 성소로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신앙생활만 아니라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이것만 아니라면 정말 자유롭게 즐겁게 성공하며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비난을 뒤로 하고 외롭게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로 발걸음을 향한 그 죄인의 끝에는, 그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세마포 안에 둘러진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 모든 세상의 비난과 정죄에서 분리되어 용서가 있는, 그를 향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 성소의 삶을 그가 만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그를 위해 태초부터 준비된 용서를, 그를 위해 준비된 구원을 그가 그곳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신앙하는 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용서와 구원의 장소인 성소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일 겁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길일 것이에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바보 취급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성소로 출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이 그곳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장애물이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로 보였던 그 신앙생활이, 그 성소가 결국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피성이었음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소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소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준비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은 동쪽으로 향한 성소의 단 하나밖에 없는 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에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기록처럼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성소는 어디에 세워지든지 간에 그 문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게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성소로 나아갈 때에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쪽을 등지고 동쪽으로 나아가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문을 반드시 동쪽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애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편만했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였을까요? 태양신이었습니다. 당시 태양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신이었죠.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밝혀주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태양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이 이방 사람들이 섬겼으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길 때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장소인 동쪽을 향하여 서서 태양을 섬기고 태양에게 절하였습니다. 에스겔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말씀드렸듯이 성소의 문은 동쪽을 향하여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쪽을 등지고 서쪽으로만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시의 모든 이방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를 때에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동쪽을 등지고 서쪽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갔지요. 에스겔서 8장 16절에 기록된 이 25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성소 앞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소를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서서 세상을 향하여 서서 세상의 신에게 절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 방향이 하나님 쪽이 아닌 성소 쪽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8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이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38편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들의 삶은 성소를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즉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그들의 매 선택과 매 결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그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소,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사는 그들을 성소는 믿음의 선조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서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까? 혹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소여야만 합니다.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호수아 24장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인생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기든지 너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이 외로울지라도 혹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삶의 방향은 성소를 향하여 서겠다라고 고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리는 선택과 결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며 서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돌아보시고 혹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서 있거든 여러분 돌이키셔서 하늘로 성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우리 주님 계시는 성소를 바라보며 이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마침내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용서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